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이르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주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인데요. 1부에서는 1강 작은 자가 손을 이룰 것이다.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미래 살릴 파수망대.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뭐예요? 시대를 파수.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내 한 몸 지키기도 힘들고 내 가정 지키기도 힘들데 무슨 시대를 지킨다고 그러냐.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아멘도 할 수 없죠. 플랫폼이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뭐 알고 있는 뭐 틱톡,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이잖아요.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에요. 거기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가지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광고 모든 기업의 광고도 다 실리고 각종 문화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플랫폼인데 나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원래 우리 처음에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생명력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죠. 이걸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고요.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잃어버리죠.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차단하고 가두게 되어지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사단이 그놈에게, 그년에게 역사해서 예?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생각이 가둬 있다니까, 차단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거 알아요? 제가 이 생각 달고 살았어요. 누구 보고요? 누구 보고? 누구 보고 이 생각 달고 살았다.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그 전에 그 전에 단어는 얘에게 속은 생각이고
어느 날 마침내 알게 된다니까요. 그년이나 그놈이나 똑같이 얘한테 속았구나. 나는 본래 이런 존재였는데 이거 알지 못하게 태어나서 가정과 가문과 시대의 배경 속에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많이 뭐 책에서 본 거, 많이 들은 거, 그것 가지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가둬져 있다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세계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얘가 말하는 세상의 세계, 거기에 딱 가둬져 있다. 잘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왜 나는 멋있지 못하지?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에 저녀는 계속 욕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우리 부모는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거기에 계속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죄라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한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걸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셨고 드러나시고 나타내신 거, 이미 나타내신 그게 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게 마침내 들려져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진짜 사단이구나, 사단이 하는 일이었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틀이었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구나, 그게 진짜 보여져야 이게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보이고 행동이 보이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대신 죽어 주셔야만 끝날 문제라고요. 우리가 찾아가고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라니까요. 막 빌고 막 기도했는데 물그릇에 초승달이 뜬 거, 그거 굉장한 역사라고. 가만히 있는데 바람은 불지 않는데 초가 막 흔들려. 귀신은 있어요. 누가 없대요?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안 살아난다니까. 근데 다들 거기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잖아요. 그 인생이 안 보이잖아요. 그 부모가 안 보이고 이 세상이 안 보인다고요. 내 부모 밑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 부모가 나에게 돈 많이 주지 않아서, 우리 부모가 뭐 DNA가 그래서 내 DNA가 이래가지고 짝다리고 뭐 짝달막하고 이렇고 짝눈이고 뭐 다 그런 거에 잡혀서 영의 세계 도무지 알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지금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행복하지 않고 멸망 속에 있다고요. 겉모습이 뭐 아름답지 않아서, 돈 많지 않아서,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 이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그 속에 나를 보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체험하고 원래 이거 회복해서 플랫폼이 되라고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라고. 이스라엘을 플랫폼이 되라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시대를 보지 못하고, 우상이라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상은 왜 있는 거예요? 원래 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언약의 시스템 되고 있으면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언약 말고 세상의 것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한계가 계속 오잖아요. 그게 되고 안 되고에 자꾸 잡히나요? 근데 그게 되고 안 되고에 잡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준 메시지에 거기에 잡힌 거잖아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기에 잡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맞네 틀리네 훌륭하네 훌륭하지 않네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있어서 없어서 돼서 안 돼서 예배 올 수 없잖아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내 수준에서 계속 난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면 되는데 한 번도 빠져나온 증거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받은 그 흔적이 없다고요.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는 어디에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뭔가에 집착돼서 쫓아가고 그리스도로 안 되는 거. 그런 나의 상태. 그러니까 네피림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피림을 이기는 영적 상태, 영적 세계를 아는 거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하게 보여져요. 올바른 시작을 아무도 안 해요. 올바른 시작이 뭐냐? 그게 파수꾼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파수꾼이라는 단어에 자꾸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렇게 지워놓고 올바른 시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개벽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을 안 가져요. 천지 개벽의 그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 내가 생명이 된지라. 이걸 누리는 시간, 그걸 뭐라 그래요? 정식이도 그러잖아요. 정식이도 그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저 보좌의 것이 나의 것으로 임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이 시간을 안 가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닌데 단 5초도 이 시간을 안 가져요. 제가 자꾸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 5초도 안 가져요 진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내 생각 가지고 한다니까요. 5초만 가져도 역사 일어날 건데 전도자는 5분만 가져버려요. 진짜 5분만. 제발 5분만. 그러면 내게 시스템이 생겨요. 딱 5초만 한 번만 시스템이 생긴다니까. 24가 생겨요. 아무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무도 안 하는 거.
그럼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오는 게 25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완전히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영원이라는 게 온다고 그랬어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뭔가에 내가 생각이 딱 잡혔어. 내가 생각이 잡혀봐서 알아요. 그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떨쳐져요.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새끼를 치는데, 계속 꾹꾹 눌러 떨쳐버리고 꾹꾹 누르고, 아니요. 그건 내 힘으로 눌러지지가 않고 떨쳐지지가 않아요. 계속 올라와요. 감정이 그래서 계속 상해요. 정신병자처럼 계속 혼자 이거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2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 하나에 딱 꽂히니까.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와요. 내 몸에도 나타나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싶을 정도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막 아파와요.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든지 너 죽든지 나 죽든지 그런 생각밖에 없다. 그게 운명으로 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기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사단이 안 꺾여지면 죄가 안 무너지면 하나님 떠난 게 이 지옥의 벽이 안 무너지면 함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바라봐줘요. 내 생각인 것 같이 계속 거기에 묶여 있어요. 한 번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었구나라는 게 진짜 여기서 사단이 무너진 거 경험을 하게 되면 금방금방 바꿀 수 있어요. 내 생각인 이거 내 생각. 이게 또 사단이 내 성장 배경에서 내 가문을 타고 시대를 두고 내게 심어 놓은 거지. 내가 이걸 없앨 수 없지. 여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그리스도가 이 내 생각 속에 숨어 있는 사단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 주세요. 금방 바뀌어요. 벗어나요. 내가 떨쳐내고 막 누르지 않아도 없어져 버려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바뀌지 않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해결하려고 안 했는데 해결되어진 것이 있든지 해결 안 됐어도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든지 그 결과가 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해보면 압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경험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아시는 분들은 지속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아무도 안 하는 거 이걸 자꾸 전도자가 말한 게 자꾸 나와 맞게 되어져요. 7대 여정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첫 번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 10가지 비밀.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이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10가지의 든든한 발판을 딱 가지고 10가지의 발판.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는 5가지의 확신. 이 각각 한 가지 한 가지가 뭔지 그 내용이 잘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찾아서 말씀 들어보세요. 5가지 확실. 새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겠으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새 가족 하실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서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조용히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내 평생에 응답이 되어질 62가지. 62가지는 저기 써 있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교회. 교회에서 드리. 이게 내 인생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 이걸 하나하나가 나에게 너무 맞고 너무 당연하게 그걸 붙잡아지고,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고 꼭 한번 묵상해 봐라. 꼭 생각해 봐라. 붙잡고 꼭 기도해 봐라. 그래서 진짜 파수꾼의 그런 시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파수꾼의 시작은 그러니까 먼저 뭐가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보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올바른 것을 가지지 못했는데, 올바른 시작이 안 되는데, 내가 파수한다고 내 가정을 지킨다고 내 자녀를 지킨다고 아무리 보고 있어도 3, 6, 10일 안에서 본다니까요. 나의 것, 우리 성공, 뭐 그것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르니까 또 말하고 뭔가 알려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올바른 그런 파수꾼의 시작. 그래서 그 파수꾼의 그 시작을 가지고 가져야 될 그 눈이 뭐냐? 나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후대가 다 완전히 몰살당하고 있어요. 사탄이, 저 애굽이 후대를 완전히 몰살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다 빼앗았어요. 문화가. 부모의 말이, 선생님의 말이 안 들린다니까. 목사님의 말이 안 들려요. 그냥 딱 내 생각에 딱 잡혀 있다니까.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심어놓은 그 생각에 딱 잡혀 있다니까. 열네 대를 두고 굉장한 사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블레셋 가지고 욕할 수 있어요. 지긋지긋한 블레셋. 왜 계속 와서 괴롭혀? 아니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거기에 건드려질 수밖에 없는 우상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니면 계속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빠져나와야, 미스바 운동이 있어야 그 뒤에 블레셋을 꺾을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WRC 때 말씀은 다 받았으니까 그걸 제가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WRC 꼭 말씀을 들으시고 850명 거짓 선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 다 꺾었지만 엘리야는 또 낙심하잖아요. 고단성 운동.
오바댜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대를 살릴 그 도단성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에 이 시대에 진짜 문제가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두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게 바르게 보여야 돼요. 그 눈을 가져야 된답니다. 아수르와 아람을 이기고 또 계속해서 노예 포로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는 그 이유가 뭔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왜 노예되고 왜 포로되고 왜 전쟁에 휩싸이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그래서 계속 후대들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거 잃어버리고 복음 잃어버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나도 뭔가 잘 살아봐야지, 나도 뭔가 여기서 빠져나와 봐야지, 나도 뭔가 해봐야지, 나도 뭔가, 자꾸 거기에 빠진다니까. 그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영적인 그 상태에, 근본 불신앙 상태에 계속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왜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어디에 적용해? 여기 블레셋에 자꾸 적용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블레셋을 적용할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 그것 깨트리는 그리스도. 내가 무슨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는지, 그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불신앙 상태에 있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수꾼의 준비. 내가 시작이 좀 바르게 되고 내 눈이 바뀌면 하나님이 만남을 갖게 하셔요. 또 그런 사람이 보이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이게 자꾸 보여줘야 돼요.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누굴 쫓아서 가는지. 시대를 살릴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진다니까. 그게 파수꾼의 준비. 진짜 파수꾼의 시작, 파수꾼의 눈, 파수꾼의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지금 이 사단의 흐름, 세상 나라와 세상의 흐름과 그 속에 숨어 있는 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이 12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릴 복음의 흐름을 오직이라는 그 흐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모든 것이 한 가지의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왜? 왜 그럴까? 그게 진짜 바르게 보여져야 된다. 이스라엘이 그 복음이 답이 자꾸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 전쟁에 휩싸이게 해서
왜 오직인지, 왜 오직 복음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의 열방의 세계에 나타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 내가 행할 것이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 떠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복음의 흐름이 이 세상에 계속 재앙이 오고 전쟁이 계속 오고 멸망이 오고 후대가 계속 속에 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후대들이 가정과 학교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라는 것이 진짜 보이도록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복음 그거 알도록 하는 게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 진짜 이 흐름이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지, 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하는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여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문제, 똑같은 그 생각 거기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흑암이 안 무너지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진짜 체험이 안 되는데?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데?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는. 아, 우리 이스라엘은 세계를 살리도록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구나를 증명할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러니까 전쟁도 상관없고 어떤 노예도 포로도 어떤 것도 상관없고 어떤 번영도 강대국도 상관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붙잡으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강대국의 문화에 강함이라는 것에 화려함이라는 것에 뭔가 된다라는 것에 자꾸 휩싸여서 우상 숭배 계속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강대국에 들어가 봐. 거기에 들여 보내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러면서 그 강대국들이 그 우상으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으로 망할 때 너희들은 내가 복음이라는 것으로 빼내온다. 그거 체험하게 하시. 그럼 미리 알고 그 미리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내 육신의 모든 것 버려서 내 경제, 내 시간, 내 모든 것 들여서 그 흐름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왜 이렇게 불편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계속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 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명예 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살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나타내 보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파수꾼의 사명. 아무도 못하는 것. 정치인도, 재벌도, 경제인도, 의사도, 박사도 아무도 못하는 것. 그걸 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걸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하셨냐면 헌주소를 지켜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야곱아 네가 어디 있느냐? 승훈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아야 네가 어디 있느냐? 어? 홍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진짜 바르게 보이고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돼. 어디 있어요? 난 수도권인데 서울도 아니고 남양주 도시인지 촌인지 분명하지 않은 진접 오남에 있습니다. 땡. 남 인도네시아인인데 한국이 좋아서 한국말 배우고 한국에서 뷰티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땡. 뭐예요? 난 어마어마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사야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어요. 보셨죠? 나 못 봤다. 나 하나님 못 봤다. 다 보신 것 같아요. 나 봤다. 뭐예요 이거?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이상해요? 네? 난 하나님 봤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네? 한 분만 손 들었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안 나타나셨다. 아무도 손을 또 안 드시네. 이거 뭘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비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믿음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보호자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6 날개를 달은 그건 굉장한 이제 비밀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얼굴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그런 능력을 가진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나의 현주소로 붙잡아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근데 전도자는 이걸 패스하고 그 고백을 패스하고 뭘 말씀하셨냐면 너 말고 그리터기 그지.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무너질 것이지만 다 망하고 더 망할 것이지만 구루터기가 남아요. 그 구루터기 그걸 통하여서 거기에서 새순이 날 것이고 또 새로운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다. 그게 나의 현주. 이게 정말 나의 현주소로 붙잡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임상범 목사님이라고 그 미국의 안료 심부름하는 목사님이 이제 WRC 기간에 초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달하는데 거기서 예화를 하나 두시더라고요. 홍콩에 사업을 잘하는 그런 부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제 그 자녀들의 친구들을 계속 초청을 해가지고 파티를 벌이면서 복음을 계속 전달을 했대. 그 자녀의 친구 중에 한 명은 계속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안 믿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부를 했대.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부도가 나고 위기가 생겨서 완전히 쫄딱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뿔뿔이 가족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다. 그때 이제 그 여집사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에 오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삶이 어려워지니까 나라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근본의 이제 메시지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뭐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뭐 교회 헌신도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망하고 나니까 내 근본의 것이 발견이 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회복을 계속하면서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내 육신의 삶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뭐 갖가지 허드렛 일 그런 거 이제 시간 타임으로 계속 하면서 이 집사님이 많은 그 자기 사는 지역의 다민족들한테 많이 이제 복음을 전달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차에 치여서 죽게 되어져. 주위 사람들은 많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망하고 또 하나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계속 그 복음이 부딪힐 때마다 자녀에게 국제 통화를 하면서 계속 자녀에게 복음을 자기가 받은 은혜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를 계속 얘기를 해준. 이 자녀도 그 이제 복음의 말씀에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그전 같았으면 굉장히 상처받고 사업 실패한 것도 그렇고 엄마가 일찍 죽은 것도 그렇고 상처가 될 것인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오는 사람한테 계속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지금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죽고 안 죽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영원한 문제라는 것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안 받았던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장례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멀리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이 친구 너무 밝게 오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들었던 그 얘기가 진짜 뭔가 다르구나. 얘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그 친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다시 한번 알려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친구도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살아서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한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돈 벌러 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방글라데시 복음 운동을 잘하고 있는 살람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뭘 남기고 가야 될지, 내 후대에게 뭘 보여주고 가야 될지, 진짜 바른 것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뭐 육신에 있고 없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에 자꾸 잡혀가지고 엉뚱한 거 이상 사단이 심어놓은 또 다른 것을 또 차단하고 또 가두는 것을 계속 자녀에게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이 뭘 보여주는지 그거 바르게 남겨주고 가야 된다고요. 시대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 계속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뭘 남겨줘야 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려야 파수꾼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수꾼의 여정이 뭐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구루터기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교회와 사업과 자녀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누리냐고요. 이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높은 곳에 가서 저 지붕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느냐?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외쳐라. 사단이 심어놓은 것대로 끊임없이 풀, 꽃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자녀에게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산다. 여호와의 말씀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어찌 하나님이 되느냐. 그게 어찌 사람을 살리겠느냐. 그 우상 나는 그 우상과 같지 않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힘을 정말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 어떤 일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릴 것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해,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달, 그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너희의 해가 되고 내가 너희의 달이 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해와 달이 될 것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저희가 굉장히 약한 그런 가문에 약한 그런 모습으로 조금 강한 것 같은 거 그거 다 실패시키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왜 그러셨을까? 또다시 강해져야 되겠어요? 또다시 많아져야 되겠어요? 또다시 훌륭해져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게 상처가 돼 있다고 거기에 잡혀서 살아요. 제가 무능한 거, 약한 거 그게 상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자꾸 그거 바라보고 열등감 느끼고 또 그 사람을 또 쫓아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 파수꾼의 여정 뭘 지켜야 될지, 뭘 봐야 될지, 그래서 뭘 알려줘야 될지, 그래서 파수꾼의 목표가 뭐냐면 애로를 수축해라. 큰 길을 열어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만민을 위하여서 길을 들어라.
자꾸 내 생각을 가두지 마세요. 내가 없는 것, 내 가족, 내 부모,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자꾸 거기에 가두어 두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함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고, 내가 도와주고 살려줘야 될 사람. 하나님은 만민을 위해 길을 들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여호와는 쉬시는 분이에요? 쉼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 여호와는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권능자이신데 나는 왜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자꾸 외롭고 슬프고 화가 나고 그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잘 질문하고 잘 들여다보셔요. 그 생각이 진짜 내 생각. 전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사야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고 뭘 주고 계신지 이게 진짜 들려지고 보여지고 붙잡아져야 된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다니엘에게서 성취가 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바벨론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에 영향 줄 만한 그런 역사를 분명히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후대들에게 연비가 되어지 후대들에게 남겨줄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게 정말 붙잡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그 스케줄을 그랬어요. 스케줄 그러면 우리 또 뭐 몇 시에 뭐 자고 몇 시에 뭐 또 며칠 날 뭐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둬라 그랬어요. 좋은 말인데 절대 불가능이죠. 왜? 우리는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 중심인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나 중심 되게 한 거예요. 진짜 사단이 모든 것에 자꾸 사단이 보여야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잖아요. 오늘을 뭘로 어떻게 그 스케줄을 잡아야 되냐면 영혼을 이루는 날로 잡아라. 영혼을 이루는 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로.
영원을 이루는 날로,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오늘은 영원을 이루는 날, 그날로 잡아라. 오늘은 데이트하는 날,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오늘은 화이트데이, 오늘은 뭐 크리스마스, 뭐 그런 날이 아니라 영원, 오늘이라는. 그러면서 오늘 주일, 그 주일 것을 가지고 한 주간은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흐름을 찾는 날, 그 흐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이 말이, 이게 쭉 흘러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금방 알게 되어져.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중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답을 내는 시간으로 잡아라. 지금부터 10년, 이신혜 권사님 지금부터 10년. 또 내 생각에서 아니 10년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두가 다 몰라요. 저 은총이도 10년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으라. 언약을 10년에 답을 모든 것 준비하고 모든 답을 내는 그 10년. 학교 다니는 사람은 졸업 전에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답을 내겠다.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딱 결단을 내려보세요. 10년 안에 내가 공업이라는 것 가지고 내 업도, 내 학업도, 내 인생도 진짜 답을 가지고 전도자가 말한 그 모든 것의 응답, 그것을 내가 갖는 그 시간으로 잡겠다. 그러면서 평생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취하는.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건 되겠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미래는 영혼이라는 시간으로 연결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이 계속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왜? 일부러 약한 나를 택하셨다니까. 왜? 우리 가정 가문에 가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를 택하셨다니까. 왜?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니까요. 나를 붙잡지 말고 내 상황을 붙잡지 말고 뭔가 지금 계속 생각이 사단이 가져다 준 육신적인 것에 자꾸 붙잡혀서 차단되어서 가두어져서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 시대를 살리는 파수망대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에 그 얘기에 쫙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 이야기가 씌어지는 응답이 누려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속삭이네